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첫째로 사계절의 때를 따라서 할렐루야. 사계절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두 번째는 어떤 때를 하냐 우리가 사계절 속에서 성장하는 그 때를 따라가잖아요. 공부할 때 있고 또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은 또 일할 때 하고 마치고 나면 또 결혼할 때 다 이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 또 아기 낳을 때 참 보면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뭐 70, 80대에서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목사님 때는 그냥 때 지나면 그냥 25살만 해도 노처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다 아기 낳을 때 있다고 막 애 키울 때가 있다고 막 어른들이 그러는데 신앙 안에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맞아. 그게 맞아. 다 때가 있어. 그죠? 다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40 넘어가고 결혼 안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40 넘어가고 금방 50대고 막 그러는데 다 기한과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한과 때를 따라서. 근데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심는 거 있잖아요. 이제 벼이삭을 심잖아요. 이삭을 불궈가지고 논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잎사귀가 쭉 벼잎사귀가 나가지고 이만큼 파랗게 이 정도 나오면 그걸 다 논을 갈아가지고 다 심어. 근데 심고 나면 어떻게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뽑잖아요. 콩도 하나하나 다 심잖아요. 밭도 심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지만 또 버릴 때가 있지만 또 찾을 때가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버렸나 하고 또 버린 것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는데 사랑할 때가 있다가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감정이 날마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날마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참 그래. 때를 따라서 사랑할 때도 있고 때를 따라서 미워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거를 파도타기처럼 인생을 잘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다시 찾을 때가 있고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 찾을 때가 있고 또 찾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날마다 좋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찾아오면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계속해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그랬지만 계속 찾아오고 막 그래봐 번거로울 거야. 근데 때를 따라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아주 가깝게 있다가 또 각자의 생활에 따라서 멀어지고 각자의 일을 따라서 이게 또 눈을 돌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눈을 한 곳으로 모아서 또 가까워지고 또 멀어지고 이게 다 때를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찾을 때가 있고 여기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말하다가도 잠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이게 왜냐면 계속해서만 말만 한다고 그러면 뭐 얼마나 뭐 힘들겠어. 또 웃을 때도 그래. 배꼽 잡고 웃는데 계속해서 이틀 3일 배꼽만 잡고 웃어봐봐. 그것도 웃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웃을 때 울을 때 다 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365일 눈물만 짜고 울기만 해봐. 그것도 참 미칠 일일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근심도 하고 또 평안도 있고 또 때를 따라 우리가 다 때를 따라서 이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킬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존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 벚꽃 졌잖아요. 벚꽃 4개월 핀다면 지겨울 거야. 근데 벚꽃 안 피고 또 딱 지고 내년에 핀다는 내년을 기대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느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24시간 일하려면 그것도 힘들 거야. 그런데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고. 할렐루야. 365일 일만 일하려면 너무 힘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하게끔 쉬게 하고, 그래 밤에는 쉬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마음도 몸도 생각도 다 쉬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노고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끔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해 아래에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랬어요? 인생의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삶의 스릴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뭔가 딱 긴장감이 딱 풀리면 맥이 딱 풀어지잖아요.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탁 긴장하게 하고 또 일하게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저녁에 들어오면 또 맥이 딱 풀리잖아요. 다 모든 거 내려놓으니까. 근데 우리가 365일 내려놓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 삶에 재미가 없어. 긴장이 딱 풀어진 상태로 365일 긴장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긴장하기도 하고 해요. 또 때로는 근심도 있고 또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도 긴장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에 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23장 2장 23절 시작. 인생에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냐 그의 마음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은 누가 나보다 더 해보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과 뭘 준다고?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희락. 우리 인생에 희락이 없다 그러면 살 맛이 없어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희락도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신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만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늘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에게는 노고를 준대. 그리고 노고를 주지만 자기가 모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을 바람을 잡은 것과 같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들에게는 다 헛된 것이야. 자기가 쌓고 그래도 잡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에 보면은 왜냐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부자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즐기지 못해서 사계절도 못 즐겼지요. 희락도 못 즐겼지요. 그냥 오직 한 가지 목표만 평생에 가다가 백발이 됐어. 뒤돌아보니까 너무 인생이 험하해. 바람을 잡은 거와 똑같아. 돈을 잡고 갔지만 놓친 게 너무 많아. 사계절을 놓쳤죠. 인생의 지혜도 놓쳤지. 살아가는 이게 파톤을 놓친 거야. 젊을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중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 때가 있고 다 때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엇을 느끼냐? 희락을 느끼거든요. 희락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희락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계절을 느끼게 보면서도 감동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계절의 감동.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 간증 내보냈지만 사계절의 향이 다 틀리거든요. 봄의 향기가 틀려요. 여름 향기 틀려요. 여러분. 가을 향기 틀려요. 이 공기도 틀려. 향기도 틀리고 공기도 겨울 향기도 틀려요. 봄의 공기가 틀리고 여름 공기 틀리고 가을 공기 틀리고 겨울 공기 틀리는데 향기도 틀려.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이 공기 우리에게 산소 들어가는 공기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봄의 공기 참 신기하다. 그 다음에 여름 공기도 틀리거든요. 가을 공기 틀리고 겨울 공기도 틀려요. 겨울은 꽉 찬 것 같지만 찬 것 같고 아주 참 칼바람 불고 막 그러잖아요. 겨울 공기도 틀려요. 그래서 집 안에 있다가도 밖에 나가면 그 뭔가 겨울 공기에도 막 우리의 뇌가 신선하고 마음이 막 신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펑펑 오고 막 칼바람 속에서도 겨울 공기도 틀려요. 그래서 겨울에 또 희락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계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할 수 있는 희락,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를 어떤 자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3장 10절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서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대. 애쓰게 하고 힘쓰게 하고 살아가는 노고를 주셨대. 근데 하나님이 모든 지으실 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인생을 살아가게끔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은 충냥 채우려고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르는 거야. 영적인 기쁨, 영적인 희락, 영적인 축복, 영혼의 천국의 소망 이게 없어. 그러면 뭐라 했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대.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3장 20절 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많이 보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18절서부터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들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헛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그가 알랴.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인생들이 당하는 일은 짐승과 당하는 것 살아가는 게 그렇게 다 짐승도 사람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호흡을 줬고 사람에게도 호흡을 줬어요. 그런데 똑같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다 흙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의 영혼, 짐승의 영혼은 흙으로 내려가면 끝나지만 사람의 영혼은 육은 흙으로 내려가지만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했잖아.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21절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혼이 어디로 간다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어디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위로 올라. 천국 가는 사람도 위로 올라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위로 올라가서 길이 바뀌는 거야. 천국 가는 문이 있고 지옥 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걔네들도 끝나고 우리의 육체도 땅으로 죽어지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육신이 걔네들은 시체가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걔네들은 혼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같이 살면 안 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근본이에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의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라고 그를 불러들이고 온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난 무슨 일을 보겠느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를 빨리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불행할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희락을 누릴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희락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행복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희락을 누리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의 복이랬어요. 우리가 복의 때를 놓치면 안 돼. 복의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복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때를 놓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놓쳐도 안 돼. 우리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고 끝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이 다 복을 받는 인생의 희락을 누리서는 축복이 우리 때를 따라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때에 따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